반갑습니다. 사귐의 식구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사순절 보내고 나면 조금 있으면 3월 말쯤에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2021년에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새벽 예배를 같이 모여서 하지 않지만 특별 새벽 예배를 3월 말에 하려고 하고요. 그때까지 함께 요한복음을 좀 묵상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따져 봤을 때 부활절 전까지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을 할 터인데,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제공하고 특색에는 모여서 함께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저에게도 좀 더 이 일에 부담이 좀 늘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더 의미 있게 뭐 출퇴근길에도 묵상하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라마 바이블과 또 제가 한 장 한 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잘 들려져서 이번 이 고난 주간 또 사순절 기간이 의미 있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번 바이블,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오디오로 듣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한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말 대신에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하나님 되심, 즉 말씀의 신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당시 이단적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그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과 창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창조 또 은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생명의 수여자이시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그런 분으로서 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과 진리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 아들에게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추다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첫 창조 때의 빛뿐만 아니라 현재의 새 창조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빛이 비추셔서 새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새 창조의 사역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하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8절 보면 말씀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죠. 요한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 위에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어쩌면 그 위대함, 메시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에 대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 창조된 세상도 그의 소유된 백성도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지도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영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다 12절, 알다 10절, 영접하다 11절, 12절 다 같은 관계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적 인식이나 지적 동의를 넘어서 관계적 친밀함과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영적 출생, 거듭남 이것을 가져오고 영적 출생은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성육신, 즉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그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15절부터 1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부분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다. 16절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위의 은혜란 것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은혜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과 또한 신약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해진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먼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 장면으로 묘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엘리야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묻는 것은 메시아에 대해 묻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하거든요. 근데 반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자신을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했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낮춰서 나는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여러 가지 모든 타이틀을 다 거부하고 엘리야나 뭐 어떤 다른 것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묘사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쓰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요한에 비한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자,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요한은 대제사장 아버지를 둔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요한은 이러한 안정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쉽지 않은 사역을 감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 자체만 놓고 보면 요한은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선배 사역자죠.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우월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섬겼던 것이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 31절 보면 세례 요한의 어린 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는데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핵심 사역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구약의 제물과 같은 그런 속죄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제물로 오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까지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한 이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사역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 제자된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승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42절을 한번 보면 35절부터 42절에는 이제 세례 요한 제자의 메시아 증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직역하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 혹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런 게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7절부터 49절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47절에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응답하는 것으로 49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은 독자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핵심 정체성이 이 단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이 단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왕 되신 그분을 높이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